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는 수요일마다 성령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신약의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3절 이하에서 자신을 비방자요 폭행자였으며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때 열렬한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심하게 됩니다. 주님은 아나니아를 바울에게 보내셔서 안수하게 해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사도로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후로 바울은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고 성령의 각종 은사들을 나타나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바울 서신 곳곳에서 성령 충만한 삶과 성령의 은사와 열매들에 대한 기록들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이 성령의 은사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는 은사가 풍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고린도 교회의 다양한 은사자들 각자가 자기 자신이 받은 은사만을 최고의 것으로 여기고 자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문제가 된 것은 방언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방언을 천사가 하는 영적인 말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스스로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가 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 결과 방언할 줄 아는 성도들은 교만해져서 자신들이 다른 성도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또 특별한 사람이 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또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공적인 예배 때 방언을 말함으로써 예배를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그 영적인 수준이 아직도 육신에 속한
어린 아이와 같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 신령한 자들을 대하듯이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아직 단단한 식물을 감당치 못하기 때문에 젖을 공급할 수밖에 없음을 한탄하면서 그들이 장성해지기를 원했습니다. 이처럼 은사를 받은 자들이 스스로 신령한 자로 알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며 예배를 어지럽히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12장부터 14장까지 은사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바울은 여기에서 이중 부정을 사용하고 있는데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도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3절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올바르게 알기를 원했습니다. 신령한 것이 무엇입니까?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이고 믿음에 관한 것이고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에 관한 것입니다. 앞에서 고린도 교회에 다양한 은사가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1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이렇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다양하고 풍성한 은사가 있었는데 문제는 고린도 성도들이 그것을 어떻게 올바르게 사용하는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마치 자신이 받은 영적인 능력이나 신비한 힘 정도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은사를 잘못 사용함으로써 예배를 무질서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교회의 유익을 세워야 할 것으로 자기 자랑의 근거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고린도 교인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고린도라는 지역에는 우상이 아주 많았습니다. 복음을 듣기 전에도 고린도 사람들은 아주 신비한 것들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어떤 신비주의적 경향을 가지고 신기한 것들에 끌려다니는 그러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상의 포로가 되었는데 이러한 경향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에도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이전에 우상을 따를 때 경험했던 그 영적인 체험들과 하나님께 받은 성령의 은사를 똑같은 것으로 여긴 것입니다. 과거에 고린도 교인들이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이런 현상들을 경고하면서 너희가 어떻게 바람직한 자세로 성령의 은사를 사용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들은 점을 치고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것들이 신령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그러한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하고 바울이 바르게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2절에서 바울이 우상을 말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우상은 인간들이 금이나 은, 돌이나 나무에 새기거나 부어서 만든 형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시편 115편 4절부터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5편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낼 수 없습니다. 우상은 생명이 없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어떤 의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어떤 화나 복을 주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만든 우상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있습니다. 말 못하는 우상, 아무런 능력도 없는 우상을 숭배하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수백 번 절을 하기도 하고 빌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무 조각과 돌덩이와 쇳덩어리에 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은 말해도 듣지 못합니다. 아무리 절해도 무릎만 아플 뿐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가 만든 물건에게 자기의 소원을 빌고 있으니 얼마나 우습고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주로 부르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의 죄가 우상에게로 이끌어 가는 대로 살았습니다. 우상의 종이 되어서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자들은 지금도 그렇게 죄에 이끌려서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주로 부르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되었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기에 성령님이 하시는 본질적인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성도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고 주님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은사를 어떤 특별한 영적인 능력으로 생각해서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은사나 성령의 능력이 어떤 신비하고 영적인 능력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더욱 본질적인 일은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고 주님으로 모시고 살도록 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또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누가 하신 일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주 되심과 우리의 주인 되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 입술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말씀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성령의 다양한 은사를 받았지만 이 다양한 은사를 주신 성령님은 한 성령님이십니다. 같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다 그 같은 성령님을 체험한 것입니다. 각기 다른 은사를 받았지만 한 성령님입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들 모두가 한 성령님, 같은 성령님을 체험한 것입니다. 은사는 다른 은사를 받았지만, 우리가 다른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사를 주신 성령님은 같은 성령님입니다. 5절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다양한 봉사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주님 앞에 왔을 때 각기 다른 봉사의 직임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직임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성가대에서, 어떤 사람은 안내위원으로, 어떤 사람은 차량 안내로, 어떤 사람은 주방에서 봉사를 하기도 합니다. 각기 다릅니다. 그러나 직분을 주신 분은 한 주님이십니다. 같은 주님이십니다. 교회 안에 여러 직분이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6절에서는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모두 이루시는 분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모든 은사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교회의 섬김과 봉사를 위해 주어진 직임도 오직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각기 다른 직분을 통해서 교회를 섬깁니다. 여러 가지 직분이 있지만 모든 직분이 그리스도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섬깁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사역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역은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사역하고 직분을 가지고 사역합니다. 또 직분이 없더라도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선지자, 제사장, 왕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사역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6절을 정리하면 4절에서 성령님이 다양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5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다양한 직임을 주셨습니다. 6절에서는 성부 하나님이 여러 가지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은사가 달라도, 직임이 달라도 우리는 같은 성령님, 같은 예수 그리스도, 같은 그 하나님을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동일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우리가 본래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든 이방인이었든 우리 신분이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다 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게 되었습니다. 한 몸인 교회에 속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소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물론 교회에 다양한 교파가 있습니다.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침례교도, 성결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한 몸에 속해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 한 예수님, 한 성령님을 믿고 체험한 교회입니다. 역공동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교회도 한 몸된 교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코로나로 인해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역곡동 교회에서 귀한 섬김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교회에서 서로 이름은 다르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돕기 위해 헌금을 하고 함께 기도하고 섬겼습니다. 이 일은 한 몸된 지체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증거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분명한 역사는 어떤 신비하고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라기보다 성령의 분명한 역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기쁨을 나누고 화평하고 모든 일에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주님께 충성하며 온유하고 절제하며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 은사는 왜 주시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8절부터 10절에 보면 성령의 은사가 9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8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말씀에서 성령 은사가 9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성령의 은사는 결코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신비한 힘으로 성도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는 교회를 위해 주신 것입니다. 12장 7절에 보면 이 은사를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 무엇을 유익하게 한다는 건지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성경 번역을 보니까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새 번역으로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또 쉬운 성경에서도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타나신 것은 공동의 이익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보면 정확하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성령의 은사를 무엇을 위해서 구하라고 하십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십니까? 그것으로 우리를 자랑하거나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은사는 교회를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는 어떤 혼란이나 분열이나 교만이 없고 오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사랑과 겸손한 모습만이 나타날 뿐입니다. 이런 점에서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까? 어떤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 삶 가운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결코 교회 안에 어떤 특별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고 모든 성도들이 합력해서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자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한 가지 이상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자신이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9가지 성령의 은사를 다 말하고 난 뒤에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또 직분이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와 주님이 주신 직분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역궁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